이 시간 조나호 목사님께서 요셉의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큰 은혜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부터 11절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합니다. 말씀 가운데 또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게 하시고 신실하신 주님처럼 우리가 신실한 삶을 살아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부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의 힘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삶을 해석하는 눈과 귀를 허락하는 것 아닌가. 즉, 삶을 해석하는 능력, 바로 그게 신앙의 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앙에는 눈과 귀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눈이 열리고 신앙의 귀가 열리지 않는 한 우리는 삶을 온전하게 해석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신앙의 눈, 신앙의 귀, 즉 영적 시각, 영적 청각을 깨워서 항상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어떤 삶의 방향성을 다시 재조명하고 조율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 찰리 채플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인생의 비극은 삶의 가장 아픈 부분을 카메라 줌렌즈로 당겨가지고 바라보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가장 인생의 희극적인 삶을 사는 비결은 카메라를 멀리 밀어서 큰 그림 속에서 내 슬픔의 자리를 바라보는 거라 그랬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고, 네, 우리 또 주일 준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지금 현재 내가 지금 경험하고 죽일 수 있는데 죽이지 못하는 말했던 그때 그가 돌아서 큰 그림을 바라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비록 그들이 슬펐고 힘들었고 어려운 시간들이 많았지만 늘 멀리서 더 큰 배경에서 삶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이해를 못해도 결국은 이해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낸 거거든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옛날에 제가 이 발코니의 신앙과 거리의 신앙을 얘기한 것도 바로 그런 의미라고 보는데, 물론 우리는 발코니의 전망을 못 갖습니다. 우리는 거리를 걸어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무슨 일이 닥칠지 몰라요. 하지만 발코니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누구를 만나고 무슨 일을 당할지를 멀리서 이미 다 바라보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내가 발코니의 시각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바라보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삶을 내어드리고 맡겨드리는 거, 그게 바로 신앙의 힘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뭐라고 그랬죠? 정서적으로 건강한 교회를 보면 어느 남부군 병사의 기도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내용에 보면 그런 게 나오죠. 주님, 저는 출세를 위해서 힘을 구했지만 당신은 순종을 배우도록 저를 연약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위대한 일을 하고자 건강을 구했는데 당신은 그보다 선한 일을 하려고 병을 주셨습니다. 저는 행복을 위해 부귀를 구했으나 당신은 지혜로운 자가 되도록 가난을 주셨습니다. 저는 만민으로부터 우러러 존경받는 자가 되려고 명예를 구했지만 당신은 저를 비참하게 하셔서 당신만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저는 즐거움을 위해서 소유를 원했지만 당신은 모든 사람의 즐거움을 위한 삶으로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제가 당신께 구한 것은 하나도 받지 못하였을지 모르지만 사실 당신은 저에게 제가 바라시는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도 속에 보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각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시각이 얼마나 다른지, 그것을 이해하는 방법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구한 것을 못 얻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내가 구한 것보다 더 큰 것을, 더 많은 것을 얻게 됐다라는 거죠. 한 발짝만 물러나면, 조금만 더 뒤로 물러서면 지금 오늘 내가 느끼고 경험하고 있는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요셉의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45장은 요셉이 1절부터 8절까지는 형제들과 제외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 9절부터 15절까지는 요셉이 자기 가족들을 애굽으로 초청하는 이야기, 그 다음에 16절부터 20절은 바로가 가족들을 초청해 주는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21절부터 28절은 야곱에게 들려준 요셉의 살아있는 소식으로 인해서 야곱이 기뻐하는 이야기, 이 네 가지 구조를 가지고 이 이야기 속에 등장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얘기하지만 창세기 45장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어떤 핵심 내용 중에 하나는, 먼저는 이 45장이 창세기 37장에 나와있던 요셉의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있고 설명을 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요셉이 살아낸 삶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해석의 의미를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는 거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당신의 언약적 비전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고 또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를 이 창세기 45장에 나오는 요셉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듣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두 가지 관점을 먼저 전제를 한 상태에서 이 본문을 대하고 읽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향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요셉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를 조금 더 이해하게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사실 요셉이 형제들을 어떤 면에서는 시험을 했지만 마지막에 유다가 요셉 앞에서 행하는 그 간청을 듣고 자기를 노예로 팔아봤던 그 악랄한 형이 자기와 똑같은 처지에 있는 베냐민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걸고 스스로 대신 종이 되겠다, 스스로 대신 죄짐을 지겠다고 말하는 그 대리 속죄 형벌 형식의 어떤 희생적인 사랑을 듣고 오늘 본문 1절은 요셉이 그 정을 억제하지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요셉은 형들을 복수하려고 한 적이 없어요. 단지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진심이 어디에 있는지, 그들이 그때 나를 팔아버린 그 사람 그대로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세월이 흐른 20여 년의 세월을 지났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변했을까 궁금해서 시험을 했을 것이지만, 결국은 요셉의 감정에 그 쌓여있는 그 22년 동안 쌓여있는 그 감정을 폭발시킨 트리거 역할을 유다가 했다는 거죠. 유다의 그 희생적인 사랑이 요셉의 마음을 녹여내고 요셉이 화해의 길로, 또 형제들이 화해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네, 우리 길을 열어주고 또 있다는 점에서 주일 지난주에 준비하며 요셉, 유다의 나아가길 희생은 소망합니다. 정말로 놀라운 것입니다. 그리고 죽일 수 있는데 죽이지 못하고 말했던 그때 그가 돌아서 자기 이야기, 사실은 하나님의 이야기죠.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지난번도 얘기하지만 요셉의 이야기의 클라이막스를 어떤 사람은 여전히 총리된 것에 요셉의 인생의 가장 명예로운 시간은 총리된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창세기 45장은 요셉의 인생의 클라이막스가 여기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요셉이 총리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떤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냈고 그가 어떤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인생을 해석하고 고백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먼저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이겁니다. 요셉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을 만나서 첫 번째 보인 반응이 여전히 요셉은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거예요. 요셉이 별명이 많죠. 하지만 저는 요셉의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느낀 게, 요셉이 눈물의 사람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사실 요셉은 많이 울었어요. 우리는 잊어버리고 있지만 요셉은 구덩이에 빠졌을 때 형들 앞에서 엉엉 울면서 자기를 구해달라고 정말로 서럽게 울었어요. 형들이 그 울음을 예면했죠. 형들을 만났을 때도 오늘 본문 울기 전에 2번이나 울었어요. 형들이 자기 죄들을 서로 고백하면서 우리 죄 때문에 죄값을 치르려고 하네, 그 소리를 들으면서 혼자 엉엉 울었어요. 베냐민을 보고 억제하지 못해서 또 방에 가서 엉엉 울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또 요셉이 울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3번이나 14절로 15절에 보면 베냐민을 끌어안고 또 울고 형제들과 입맞추고 또 울고 있어요. 나아가서 요셉은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엉엉 울고,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형제들이 아버지가 우리를 복수하지 말라 그랬어, 그 말을 하는 걸 들으면서도 너무 가슴이 아파서 또 엉엉 우는 것을 봐요. 요셉의 인생을 가만히 들어보면 정말로 그는 눈물을 아는 눈물의 사람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눈물이 간단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이 감격스러운 눈물을 보면서 감동을 받겠지만, 사실은 요셉의 눈물을 생각하면 얼마나 그가 힘겹게 애롭게 인생을 살아냈을지 생각하면 마음이 사실 아프죠. 아까도 얘기하지만 그 젊은 17세의 나이부터 30세까지의 새파란 청춘을 그는 구덩이에서 죄수로 노예로 살았단 말이죠. 성경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얼마나 많이 울었겠어요. 그 구덩이에서 처참하게 울었을 때, 노예로 끌려가면서 얼마나 또 많이 울었을 것이며,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있을 때는 또 얼마나 울면서 그 밤을 하얗게 지새웠을 것이고, 감옥에 갇혔을 때는 또 어떻겠어요. 많이 울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이 그 눈물들을 감추고 있지만, 오늘 본문의 형제들 만나기 전에 그가 보이는 눈물들이 많이 나오지만, 사실은 그는 그 긴 시간 동안 그 새파란 청춘을 어떤 면에서 우리가 볼 때 날려버렸을 그 시간을 얼마나 많이 울었겠냐는 거죠. 그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왜? 저는 지금도 살다 보면 가끔씩 혼자 외로이 울 때가 있거든요. 남자가 왜 울어, 그죠? 근데 살다 보면 눈물이 안 나도 우는 눈물이 있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아픔들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냥 하나님 앞에서 울 수밖에 없는 시간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요셉이 이런 눈물을 알았다는 게 감사해요. 왜? 눈물은 가짜 눈물, 악어 눈물이 아닌 이상 눈물은 항상 영혼의 독소를 치료해내거든요. 우리 안에 때들을 다 깨끗하게 닦아내는 그런 어떤 청결제와
같은 게 바로 눈물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 눈물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의 아픔과 상처가 씻어지고 오히려 그 눈물이 감사의 열매를 맺게 하는 도구로 작용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요셉을 보면 진짜 그렇잖아요. 상처 입은 치유자와 똑같아요. 그 긴 상처들을 통해서 그는 독소를 품어내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영혼을 끌어안고 있고 용서하고 있고 사랑하고 있다는 걸 볼 때 그가 지새운 밤들과 외로움과 눈물들이 그 영혼의 눈물이 결국은 그에게는 영혼을 치료하는 치료제가 됐었다는 걸 우리가 다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 상처들이 영혼의 재료가 됐었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는 그 시간들을 이를 바득바득 깔면서 그걸로 복수하고 그게 오히려 자기 인생의 독소가 돼가지고 남들을 파괴하는데 평생을 바치며 살잖아요. 비극이거든요. 근데 요셉은 그렇지 않잖아요. 유명한 외국 그룹 중 U2가 있죠. U2의 리더인 보노. 네, 보노가 우리 몰라도 또 상관없어요. 주일 준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2017년에 죽일 수 있는데 죽이지 못하는 말했던 그때 그가 돌아서 거기에서 이제 영상 시리즈로 자기의 신앙을 간증하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보노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14살 땐가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그 죽음의 세월을 지나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난 슬픔의 문을 통해서 아티스트가 되었다. 어머니는 외할아버지 무덤 옆에 묻히셨고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어머니는 동맥류를 앓고 계셨다. 그때 난 14살이었다. 그때 내 마음에 생긴 구멍을 채우고자 여행도 하고 별짓을 다 해봤지만 결국 그것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내 슬픔의 구멍은 너무 컸지만 운이 좋게도 하나님의 사랑은 더 컸다. 그렇게 썼어요. 감사한 거죠. 만약 그때 보노가 이 슬픔의 구덩이에 빠져서 계속 인생을 비참하게 여기고 억울하게 여기고 세상을 향해서 분노를 쏟아냈다면 그는 이 자리에 서지 않았겠죠. 지금 크리스찬 아티스트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보노거든요. 그가 고백하는 그 고백, 슬픔의 문을 통해서 아티스트가 됐다. 멋있어요. 백석대 교수 중에 송병영 교수라는 분이 쓴 최근에 책이 있어요. 눈물이 별이 돼야. 뭐 내용은 설교는 그렇게 제가 읽어봐도 하나 이분은 좀 학자인데 너무 한국적이에요. 그래서 읽으면서 에이 이게 뭐야 이런데 제목은 너무 좋은 거예요. 눈물이 별이 돼야. 참 감사하더라고요. 맞아요. 우리의 눈물이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실 거고 그 눈물이 별이 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알지 못하게 아니면 신음하며 토해낸 모든 눈물들을 우리가 못 담아도 그분이 눈물병에 담으시고 기억해 주실 거예요. 오늘 본문에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목을 안고 우니 입 맞추며 우니 지금은 윤종신의 존니가 있지만 옛날에는 요셉의 우니가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물을 마셔야 되겠네요. 요셉의 눈물이 하나님이 영혼을 다듬는 어떤 재료가 됐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감사하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면 저는 계속 신기한 게 그겁니다. 왜 요셉은 야곱이 안 되고 요셉이 됐을까? 굳이 않아요? 그 긴 고난의 시간 동안 그가 흑화되지 않고 요셉이 됐다는 게 신기한 거예요. 야곱을 보세요. 야곱은 어려서부터 억울한 일도 안 당했는데도 스스로 인생의 억울함을 느끼고 사기치다가 결국은 어떤 면에서 보면 흑화된 존재처럼 살잖아요. 하나님이 계속 말을 해도 함께 해주겠다고 해도 그는 계속 욕심부리면서 그냥 야곱의 인생을 살아내잖아요. 근데 요셉은 야곱보다 더 하잖아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자기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쫓겨다니고 노예생활하고 재수생활하는데 왜 그는 야곱이 안 되고 요셉이 되지? 참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저는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핵심은 씨 뿌리는 자가 아니라 그 씨를 받는 사람의 마음밭이 중요하다고 그랬거든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길가밭 마귀가 와서 딱 먹어버린다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돌짝밭에 뿌렸는데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서 세상의 재리와 염려와 유혹에 무너진다 그랬어요. 가시떨기 밭에 떨어졌으나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할. 다 얘기했다는 거예요. 딱 보면 이게 야곱의 인생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드렸지만 길가에 떨어진 것처럼 마귀가 싹 먹어버렸어요. 돌밭에 떨어진 것처럼 기쁨으로 받지만 뿌리가 없어서 못 견뎌요. 세상의 물질과 염려와 재리 때문에 고민하면서 평생을 산 게 야곱이잖아요.
그 가시밭에 떨어져가지고 결국은 뿌리가 말라서 열매도 못 맺잖아요. 근데 바로 여기서 뭐가 나오죠? 옥토밭에 떨어진 씨앗은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요셉을 딱 보니까 요셉은 길가밭, 가시밭, 돌짝밭이 아니라 사실은 옥토밭에 떨어진 사람 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참. 환경은 전혀 야곱보다 더한 환경인데 그는 그런 환경에서도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지만 그가 눈물로 그 시간들을 이겨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눈물이 그 영혼을 치료하고 있지 않았을까? 네, 우리 또 주일 준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죽일 수 있는데 죽이지 못하는 말했던 그때 그가 돌아서 습기가 없음이 무슨 말이에요? 물기가 없어서 물이 없어서 말라 죽은 거거든요. 재밌잖아요. 요셉이 살아낸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시냇가에 내린 뿌리 내린 나무처럼 계속 습기를 물기를 빨아들여서 견뎌낸 인생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하게 돼요. 김현승 씨가 그래서 눈물이라는 시를 썼는데 이렇게 썼어요. 덜어는 옥토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이고죠. 흠도 티도 금가지 않는 나의 전체는 오직 이것뿐. 더욱 값진 곳으로 들이라 하올세 나의 가장 나중 지닌 것도 오직 이뿐. 아름다운 나무의 꽃이 시들물 보듯이 열매를 맺게 한 당신은 나의 웃음을 만드신 후에 새로이 나의 눈물을 지어 주시다. 이렇게 썼어요. 옥토에 떨어진 그 씨앗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눈물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눈물이 결국은 열매가 되게 했고 눈물이 사실은 열매였다고 김영신 시인은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냥 저는 요셉의 눈물을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이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셨구나. 요셉 또한 눈물 속에서 하나님을 철저히 붙들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지난주에 일을 하는데 갑자기 띠르르 전화가 왔어요. 아니나 다를까 20년 전 친구가 부산에 일을 하러 왔다가 저를 만나러 온 거죠. 근데 제가 뭐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걱정이긴 하지만 이 20년 전 친구를 사실은 저는 잘 몰랐어요. 제가 필리핀에서 8년 동안은 선교 사역을 하면서 살다가 어느 날 한국 들어왔는데 페이스북에 누가 친구 요청을 했어요. 모르는 얼굴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승인도 안 하고 놔뒀어요. 근데 어느 날 문자가 뜨륵 왔는데 메신저, 페이스북 메신저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조남원 씨 아니냐? 20년 전에 인천에 살았던 사람 아니냐? 내가 거기서 같이 일했던 신일전자에서 같이 일했던 공돌이 출신 그때 나도 공돌이였으니까 그 사람이다. 내가 당신 때문에 교회를 다니게 됐다. 난 네 친구다. 기억 못하겠느냐? 이런 식으로 너무 놀래가지고 왜냐면 내 머릿속에 다 지워져서 아무런 기억이 없는 거예요. 얼굴도 이름도 그날의 그 시간들이 너무 눈물나게 힘들었던 시간들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혼자 여기 인천에서 공돌이 생활하면서 야간에 학원 다니면서 힘겹게 살았던 그 시간들 매일 교회 가서 울었거든요. 하나님 하면서 진짜 공부 끝나고 집에 들어오면 집으로 안 오고 교회 가서 울다가 집에 가고 그냥 울었어요. 계속 울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서 누구냐 그랬더니 내가 이런 사람이다. 정말이냐? 나는 기억이 안 난다.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만나자. 만나가지고 얘기해서 들어봤더니 세상에 구구절절 다 기억하고 있네. 내 대신 다 기억하더라고. 그러면서 뭐라면 자기는 원래 교회도 안 다니고 하나님도 안 믿는데 네가 나를 끌고 가서 교회 다니게 했고 너 때문에 내가 교회를 처음으로 갔는데 그때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그래서 나는 지금 20년 동안 내가 지금 다니는 교회 사람들에게 너를 간증하고 있다. 너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 지금 내가 구리시에 있는 큰 교회에 다니고 있는데 그 교회에서도 내가 우리 학생부 부장으로 있을 때도 학생들한테도 얘기한다. 간증한다. 내 친구가 이런 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 친구를 통해서 구원받았다. 그게 2년 전 얘기예요. 아니 3년 전 얘기. 그리고 나서 이제 전화가 와서 만난 거죠. 그래서 만났더니 자기 와이프랑 같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얘기 하나 봤더니 자기가 나를 만나고 나서 한 3년이 아니에요. 5년 지났구나. 5년 전 얘기예요. 5년이 갑자기 농협에서 일을 하다가 농협에서 일이 틀어져가지고 식품 배달을 하는 탑차를 끌고 다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5년 동안 처음에 농협에 있으니까 막 사람들 만났는데 이제는 차 끌고 막 지방으로 다니니까 친구도 없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말 그대로 외로운 인생을 5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거죠. 교회에서는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일하는 거를 처음에는 약간 자기도 좀 그러고 사람들도 그렇게 보니까 그런데 그 5년의 시간이 자기는 너무너무 감사했다. 처음엔 너무 힘들었는데 나중에는 이게 너무 행복해진 거예요. 하나님과 둘이 광야 생활을 하나님과 함께 그냥 보내는 그 시간이 너무 좋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와이프도 나한테 이런 거예요. 목사님이 이 집사님이 정말로 매일마다 간증을 해요. 하나님이 이 광야 생활 속에 함께 해주시고 광야에서 노래를 맨날 부르면서 지냈다는 거야.
예를 들면 얼마나 위로받았는지. 그래서 이제 저도 얘기하면서 저도 그때 우리 친구랑 같이 헤어지면서 벌써 5년 세월이지만 개척도 하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광야처럼 그냥 떠돌아다녔다. 내가 그 광야 생활 통해서 난 너무 행복하다. 왜냐면 내가 세상 교회처럼 막 뭔가 막 사람한테 보이려고 살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네, 우리 또 주일 준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죽일 수 있는데 죽이지 못한 말했던 그때 그가 돌아서 하나님 이런 친구를 만나게 하셔서 다시 한번 힘을 주시고 위로하게 해주시고 이랬었어요. 근데 그랬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이 될지 늘 우리는 정해진 삶을 살지 않지만 눈물 속에서도 힘겨움 속에서도 또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눈물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요셉이 보여주고 있는 사랑입니다. 요셉은 지금 여전히 자기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끊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뭐라 그럽니까?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십니까? 3절에 그러잖아요. 요셉은 지금 아버지에 대한 걱정이 너무너무 많아요. 9절에도 보면 아버지에게 가서 내가 살아있으니 빨리 아버지를 데려오라 하십시오. 근데 우리는 이미 알잖아요. 지난주에 봤지만 43장 7절로 27절에 보면 요셉이 형제들을 만날 때마다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너희 아버지는 살아계시느냐.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은 계속 아버지가 살아계시냐고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내 형제들을 만났는데 지금 또 다시 얘기하는 게 너희 아버지가 살아계시냐는 거예요. 요셉이 얼마나 아버지를 사랑하고 있는지. 그럼 신앙이라는 게 참 신기한 겁니다. 요셉이 가지고 있는 인격은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파괴지지 않고 있고 억울해하지 않고 그리고 자기를 너무 사랑했던 그 아버지를 얼마나 슬펐을지를 생각하면서 그 아버지를 향한 마음을 놓지 않고 있다는 게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면 하나님 1번이니까 부모는 필요 없어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사실은 되게 못된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부모를 사랑해야 돼요. 힘들어도 위하여 기도하는 거거든요. 요셉이 그렇잖아요. 이 세바시의 김창욱 교수가 옛날에 세바시에 나와서 15분 동안 하는 그 15분 중에서 나는 당신을 봅니다라고 하는 챕터가 있어요. 그 이야기 보면 그런 얘기가 나요. 자기 아버지가 시골에 사는데 김창욱 씨는 참고로 기독교인이고 신실한 크리스찬이에요. 나이는 저보다 보니까 어리더라고요. 근데 강연을 엄청 잘하죠. 말빨이 장난 아니고. 근데 이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아버지가 시골에 계시는데 뭐 말도 안 하고 전화하면 밥 먹었냐 뭐 가냐 그러고 끊고 막 이런 식이라는 거 너무 무뚝뚝해서 너무너무 싫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아버지하고 헤어지는 이게 뭐 버스터미널인지 뭔지 헤어지는 시간이 됐는데 그 전에 아버지 전화소리 막 이런 게 이해를 못했는데 아버지가 탁 돌아서 가는데 아버지의 뒷모습이 쫙 보이더라는 거죠. 내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는데 아버지가 했던 말이 그냥 가볍게 무뚝뚝하게 던진 말이 아니라 그 말 속에 내가 널 사랑한다, 널 걱정한다 이런 말이 다 들어있었구나를 그때 처음으로 느꼈다라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이니까 내가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지 못했나 보다 그러면서 너무 울었다고 그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바타의 명대사인 I see you, 나는 당신을 봅니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당신을 본다라는 거, 누군가의 뒷모습이 보인다는 거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거죠. 내가 아버지의 뒷모습이 보였어요.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게 됐어요. I see you 이러더라고요. 오늘 그게 너무너무 좋았어요. 요셉이 아마 그런 마음이 아니겠어요. 비록 22년 동안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항상 아버지의 뒷모습, 아버지의 앞모습 기억하면서 I see you, 당신을 봅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러면서 얘기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요셉의 마음이 저는 너무 좋아요. 예수 믿지만 우리가 꼭 요셉을 닮아야 되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신앙이라면 힘들지만 좀 이런 마음이 갔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 형제들에 대한 배려를 보십시오. 21절부터 24절에 보면 여전히 형제들을 배려하고 있어요. 여전히 형제들을 향하여서. 그 중에 가장 재밌는 게 22절에 보면 형제들에게 옷을 다 한 벌씩 줬대요. 사실 요셉의 불행은 어떤 면에서 옷 때문에 일어났잖아요. 근데 형제들에게 옷을 다 나눠주고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런 불행은 일어나면 안 된다. 끝을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또 하나는 재밌는 게 베냐민에게는 옷을 5벌을 주고 은을 300을 줬대요. 근데 형들이 이것을 질투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요셉이 녹여낸 사랑이, 배려가, 용서가 결국 형제들이 그것조차도 사랑으로 받아들이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한 거죠. 처음에는 피아노로 받아부르고 막 분노하고 질투하고 시기했던 형제들이 이제는 베냐민을 향한 요셉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향한 그 마음도 이해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마지막으로 요셉이 형들에게 뭐라고 그러죠? 24절 보면 노중에 다투지 마라. 아버지에게 가는 동안 다투지 말아요. 얼마나 요셉이
배려심이 깊은지 알 수 있어요. 왜? 네, 우리 요셉이라고 하는 또 사람 죽은 줄 주일 알았는데 떡 나타나는 준비하며 가면서 나아가길 서로가 소망합니다. 죽일 수 있는데 죽이지 못하는 말했던 그때 그가 돌아서 요셉은 이 길에 서서도 다투지 마십시오. 다투지 마십시오. 이러고 있다라는 게 이 말 한마디가 단순하게 이 말 뿐이겠어요. 당신들 책임이 아닙니다.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사람이 상처받은 사람은 다 똑같아요. 뭐가 나옵니까? 내 책임이라고 믿는 거예요. 내 잘못이라고 믿는 거거든요. 나 때문이라고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 구렁텅이에서 헤어나오지 못해요. 언제나 치료할 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네 잘못이 아니야. 네 책임이 아니야. 항상 그러잖아요. 네. 그런 거 보면 제가 옛날에 차를 타고 양구, 속초를 좋아해서 춘천에서 속초를 가기 위해서 양구를 꼭 지나가거든요. 근데 양구를 지나가는데 양구 가는 길에 조그만 시골 마을이 있어요. 시골 마을을 지나가는데 길 옆에 프랜카드가 하나 딱 걸려 있어요. 근데 그 마을 주민 일동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주민들이 플랜카드를 붙였네? 근데 그 위에 무슨 글씨가 써 있는 줄 아세요? 깜짝 놀랐어요. 주민들이 쓴 글인데 이렇게 써 있어요. 허물을 덮는 배려. 아니 주민들이 이런 글을 써? 너 진짜 충격을 받았어요. 야, 그러면서 내가 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의 메시지잖아. 맞아. 하나님을 믿는다면 허물을 덮어줘야 돼. 허물을 덮어줘야 돼. 그때 그 글이 너무너무 생생하게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 시골 마을 사람들이 그런 글을 쓰지? 제가 볼 때 그 뒤에 보니까 교회가 있더라고요. 아마 그 사람들 교회를 많이 다니는 것 같아요. 느낌상. 그러지 않겠어요? 아마 중이 있었으면. 보통 플랜카드는 누구누구 고시 합격, 그러니까 서울대 합격, 주민 일동 이렇게 써 있으니까. 약간 대단하더라고요. 요셉의 마음이 딱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 요셉의 이런 모습을 보고 더 기뻐하지 않았을까. 우리도 서로 요셉이 보여주는 용서와 사랑, 배려 이런 것들이 지금 광야를 걸어가면서 창세기를 읽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면 창세기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사는 거다. 너희들이 구원받은 이유는 바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배려하는 삶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는 거라. 그거를 잊지 말라고 지금 들려주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건 바로 요셉의 하나님이에요. 요셉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얘기하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없거든요. 제가 부산에 어느 목사님이 내가 그 목사님 설교를 아니 다른 분 젊은 사람 설교를 듣는데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요셉의 하나님이 없는 줄 아세요? 왜 요셉의 하나님 안 부르는지 아세요? 그래서 귀를 쫑긋하고 들었어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요셉은 예수님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델로서 요셉이 완벽하다는 걸 강조하려고 하는 건지는 이해는 돼. 아니 그래도 그렇지 요셉이 하나님을 안 부르는 이유가 요셉이 너무 완벽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델이기 때문에 부를 수가 없었다는 거야. 무슨 진짜 젊은 사람이 뭐 하는 소리야. 그래서 내가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날부터 그래서 사실은 벌써 한 3, 4주 됐는데 여러분 모르겠죠. 저는 계속 기도할 때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부탁합니다. 내가 혹시 요셉처럼 살아도 요셉의 하나님을 고백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진짜 고백하면서 살아왔거든요. 그 삶이 어떠냐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내가 고백할 수 있도록 요셉을 보니까 요셉의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고백이 그냥 절로 나오더라고요. 포레스트 검프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첫 장면에 그게 나와요. 깃털이 막 날아다니다가 탁 신발에 떨어지고 그리고 포레스트 검프가 탁 초콜릿을 열어서 옆 사람한테 주면서 하나 고르라고. 그리고 얘기하죠. 우리 어머니는 항상 단순하지만 명확한 진리를 말했다. 인생은 초콜릿 상자와 같다. 뭐가 나한테 주어질지 몰라. 뭘 고를지 모른다는 거. 하지만 무엇을 고르든지 그것을 감사로 받아들이면 된다는 거거든요.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믿고 내게 허락된 삶이라고 믿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된다. 엄마는 항상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항상 그렇게 살아냈다라는 거거든요. 그 포레스트 검프를 보면 은혜가 절절절 흘러요. 사실은 그 영화 속에서. 그 요셉의 이야기가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본문에서 요셉이 자기가 처음으로 이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신앙 고백하기에 앞서서 제일 먼저 그가 던지는 단어가 뭐죠? 내 이름은 요셉입니다를 2번이나 얘기했어요. 3절로 4절에. 내 이름은 요셉입니다. 이거 당연한 거죠. 형들한테 형 나 요셉이야. 네, 우리 형 나 요셉이야. 주일 당연한 거예요. 준비하며 자기 이름을 나아가길 밝히는 게 뭐가 소망합니다. 잘못됐어요?
죽일 수 있는데 죽이지 못하는 말했던 그때 그가 돌아서 밝히기 위해서 한 거지만 또 하나는 보면 형 내가 요셉인데 나는 애굽에서 사브나 바네아라고 이름이 불려져 이러면서 자기 이름의 어떤 명칭을 들려줄 말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출세한 사람들은 대부분 출세한 그 시간 그 자리에 그 명칭을 사용하길 좋아하잖아요. 네? 과거에 나 상처받은 나보다는 지금 현재의 나 형 나 요셉인데 내가 지금 여기 총리고 내가 잘 나가는 사브나 바네아라고 이 나라의 생명을 유지하는 사람이야 막 이러면서 이 나라의 통치자 이렇게 얘기할 법도 한데 요셉은 지금 애굽에서 누리고 있는 그 이름들은 다 내려놓고 그냥 내 이름은 요셉이에요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물론 형이니까 형들에게 당연히 요셉이라고 밝히는 게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우리는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를 들은 이후 처음으로 내 이름은 요셉입니다 두 번째를 듣고 있는 거거든요. 내 이름이 야곱입니다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속이고 사기치는 자기 이름 차마 발설하지 못했던 그 이름을 하나님은 발설하게 만든 거거든요. 근데 요셉은 스스로 당당하게 나는 애굽의 총리입니다. 나는 사브나 바네아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형 나야 요셉이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왜? 하나는 자기를 밝히는 거지만 또 하나는 요셉이 자기가 그동안 살아낸 삶을 다 긍정하고 있는 거예요. 사브나 바네아로 서 있는 현재의 그 모습만을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비록 형들이 나를 팔았지만 내가 노예로 살았지만 죄수로 살았지만 이 모든 삶을 요셉으로서 나는 충실하게 살아냈다라는 거예요. 영화 I am Sam처럼 나는 샘이야 나는 요셉이야 사실은 이러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셉은 자기가 살아온 삶의 한순간 한순간 모든 것들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있고 모든 것들이 소중하다고 사실은 믿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셉이라는 이름이 저는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여러분 시 중에 대추 하나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장석주라고 하는 시인이 쓴 시예요. 저는 이 시를 너무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면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대추 하나 적에 저절로 붉어질 리가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랑 몇 개. 적에 저 혼자 둥그러질 리는 없지. 저 안에 무서리 내리는 몇 방,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 그럼 이게 인생이라는 얘기예요. 대추 한 알이 그냥 대추 한 알이 아니에요. 그 대추 한 알 속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들어있냐고요. 우리가 나란 말씀이 보면 마지막에 그러거든요. 복숭아 안에 씨 하나가 있겠지만 그 씨 안에 얼마나 많은 복숭아가 있는지 상상해 보라고. 그 영화의 흥행을 떠나서 저는 그 단어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이 씨, 우리는 씨 하나를 보지만 하나님 그 씨 안에 수많은 열매들을 보고 있잖아요. 대추 한 알 속에 들어있는 그 수많은 인생 이야기. 요셉입니다. 이 이름 안에 들어있는 수많은 인생 이야기. 요셉이 그걸 다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천둥 몇 개, 태풍 몇 개, 무서리 몇 날 밤, 초승달 몇 밤. 그 수많은 시간들을 요셉은 다 나는 요셉이에요 하고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알잖아요. 요셉처럼 누군가 버려지고 배신당하고 잊혀져 본 사람은 그 상처가 가슴에 남아서 평생을 끌고 가요. 하나님을 믿어도 예수님을 믿어도 그 상처를 내려놓기가 힘들어요. 그 상처 하나 내려놓는 게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또 배신당할까봐, 또 버려질까봐, 또 잊혀질까봐. 자기 인생이 다시는 그런 배신과 잊혀짐과 버려짐을 당하지 않으려고 똘똘 자기 인생을 싸매고 벽을 쌓고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이 힘든 거예요. 아무리 행복한 척해도 그 상처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요셉은 보십시오. 세상에 그 누구보다 많은 잊혀짐과 배신과 실패와 버려짐을 당했는데 요셉은 지금 그렇게 살지 않잖아요. 오히려 믿음은 더 단단해지고 신앙은 더 성숙해졌다라는 감사하잖아요. 그 무서리, 천둥, 벼락 그 수많은 세월을 지나면서 요셉은 신앙이 자라고 상처가 상처로 남은 게 아니라 오히려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상처 입은 치유자의 길로 영혼을 살리는 길로 지금 나아가고 있잖아요. 이 모습을 볼 때 감사하지 않을 수. 그 눈물을 세우면서 구덩이에서 엉엉 울던 그 아이가 하나님을 향한 기다림을 포기하지 않았고 보디발의 유혹 속에서도 거룩함을 놓지 않았고 간수장의 잊혀짐 속에서도 여전히 섬기면서 살았고 왕궁에 올라갔을 때조차 모든 백성을 축복하는 축복의 사람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 요셉은 진짜 모든 순간에 신실하고 모든 삶에 대해서 네, 우리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또 지금. 주일 이런 모습을 준비하며 보면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죽일 수 있는데 죽이지 못하는 말했던 그때 그가 돌아서 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할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요셉의 지금 이 이야기는
요셉은 처음부터 이야기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하셨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노예에 있을 때도, 감옥에 있을 때도, 황궁에 있을 때도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속에도 요셉의 고백은 결국은 요셉의 고백을 통해서 요셉은 내 인생 전부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라고 스스로 지금 딱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요셉이 기도했는지 성경을 읽었는지 뭐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는지 모르지만 요셉은 계속해서 얘기하잖아요. 보디발의 집에서 간수에게도 바로 앞에서도 형들 앞에서도 계속 끊임없이 쏟아내는 단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 같으면 날 봐라. 나 총리 됐다. 나 간수장 됐다. 나 청직이 됐다. 우리는 출세, 네가 제일 잘 나가를 얘기하겠지만 요셉은 진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만 충창 부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얼마나 하나님이 내가 함께 해줄게, 함께 해줄게. 사실 함께 안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잊어버리니까 함께 해줄게 그런 거거든요. 근데 요셉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해줄게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함께 하셨대요. 요셉은 그냥 함께 하신 걸 믿고 살았다고 사실은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요셉이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요셉이 그래서 뭐라고요?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게 이 5절부터 8절에 쓰는 단어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무려 5번이나 쓰고 있어요. 당신들이 나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나를. 놀랍지 않습니까? 당신들이 나를 팔았지만 4절 5절에 당신들이 나를 팔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지금 5번이나 하나님과 하나님이 나를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아요? 형들한테는 판 것에 연연하지 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야, 대단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또 하나는 더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두 번째로 많이 쓰는 단어예요. 뭐가 나오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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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절은 나를 이리로 보내십니까? 여러분 요셉은 자기 인생을 자기가 선택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내가 가고 싶은 데를 갔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가기 싫은 데를 갔다고 억울해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거기에 보냈대요. 샬라우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안에 하나님의 주권에 자기가 보냄받은 자로서 그 길을 살아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의 말도 안 되는 모함에 의해서 도망자로 살아갈 때 마지막 도망가기 위해서 사울이 요나단과 헤어지는 20장 21절 21절 내용을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다윗이 요나단과 헤어지려 하는데 요나단이 활시위를 하고 활을 쏘는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뭐라고 말하냐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아이가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습니다. 다윗은 지금 도망자의 길을 가야 돼요. 도망자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요나단은 다윗을 보내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너를 보낸 거라는 거예요. 놀랍죠. 다윗이 그것을 받아들인 거거든요. 비록 그는 그 이후로도 이 요셉처럼 10여 년을 광야 생활하고 떠돌이 생활 도망자로 살지만 요셉하고 똑같아요. 그는 그 광야 생활을 하나님이 보낸 삶이라고 받아들였거든요. 감사하죠. 여러분 신앙의 힘이 여기 있잖아요. 내가 내 인생을 주무르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하나님이 나를 또 보내시는 겁니다.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더 놀라운 단어가 등장하죠. 8절에 뭐라고요?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유가 그 다음에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삼으셨고 삼으셨고 삼으셨나니 세우셨나니 이 단어들이 다 똑같은 단어 히브리어 숨이에요. 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다 나를 정해 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장소에 나를 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다 나를 갖다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냥 툭 갖다 놨대요. 하나님 또 들어서 툭 갖다 놓은대요. 지금 요셉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보낼 뿐만 아니라 거기다 툭 보내고 또 툭 보낸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참 멋지죠. 요셉이 진짜 자유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그는 하나님이 두신 자리, 보내신 자리에, 부르신 자리에 정말로 신실하게 살아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싫어요. 네, 우리 여기는 아니에요. 또 여기는 아닌 것 같아요. 주일 나는 여기만 준비하며 여기 나아가길 살고 소망합니다. 모든 삶을 죽일 수 있는데 죽이지 못하는 말했던 그때 그가 돌아서 요셉의 고백이잖아요. 요셉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영화 페이스메이커처럼 요셉은 지금 페이스메이커 같아요.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이 가시고 싶은 그 비전의 길을 먼저 뛰어가면서 하나님의 길이 막 열리기를 바라는
아니면 패스파인더처럼 나아갈 길을 열어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갈 길을 열어주는 사람으로 그것을 자기 임무로 지금 삼고 있는 거예요. 그 길을 위해서 하나님이 두시고 보내신다면 자기는 어디든지 지금 가고 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요셉을 보면서 도전도 되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요셉이 지금 드디어 꿈의 의미를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꿈의 의미가 뭡니까? 마침내 드러난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이제 선명하게 보이고 있잖아요. 요셉은 자신이 꿈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지만 42장 9절에 형들이 절을 하는 것을 보고 꿈이 이거였나? 라고 생각을 했다고 얘기했어요. 하지만 그는 그 꿈을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 신앙적으로 완벽하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요셉의 꿈의 의미를 가만히 들어보면 총리가 되는 것이, 형들이 자기한테 절하는 것이, 부모가 자기한테 절하는 것이 꿈의 의미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은 형들의 생각이에요. 그것은 형들이 여전히 생각했을 가치관일지 모르지만 요셉에게는 그게 꿈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꿈의 의미는 누가 절하고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언약적 비전과 계획 앞에 살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꿈 자체를 이해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꿈이 지금 삶을 통해서 계시되고 해석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비전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 오셔서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를 그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 그 언약의 관점에서 자기 삶을 쭉 보고 있어요. 그 첫 번째 내용은 뭡니까?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하나님이 언약 백성의 보존을 위해서 자기를 지금 사용하고 계시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요셉을 총리로 세운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존하기 위한 게 하나님의 꿈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세우려는 그 나라의 백성들이 먼저 보존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뭐라고? 후손을 두시려고. 이 후손이라고 한 단어는 창세기에는 처음으로 등장하는 첫 단어예요. 쉐리트라고. 이 단어는 선지서에서 남은 자라고 하는 특별한 단어예요. 유일하게 처음으로 선지서에서 가장 많이 쓰는 남은 자, 렘넌트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김기동파 그 렘넌트 말고 이 진짜 렘넌트 남은 자예요. 무슨 얘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이 땅에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마치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이 노아의 가족을 남겨두신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온 땅을 구원할 하나님의 백성을 지금 남기셨다는 거예요. 당신들의 후손들을 이 땅에 두시려고, 당신들의 후손들을 통해서 남은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자기를 사용했다고 요셉이 지금 그 꿈의 의미를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총리가 되는 줄 아느냐? 당신들이 절하는 게 아니다. 내가 총리가 되는 게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절하는 게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렘넌트들을 하나님이 이 땅에 남기셔서 하나님이 시작한 그 나라의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나를 사용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다음 단어가 뭐예요? 세상에 두시려고. 이 단어는 정해진 땅에 두시려고 해요. 지금은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정해진 장소인 고센 땅으로 갈 거예요. 하지만 나중에는 가나안 땅으로 갈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정해진 땅, 예비된 그 땅에 두시려고 이들을 지금 선택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셉이 그걸 사용해요. 그래서 큰 구원을 통해 당신들을 살리려고라고 여기서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이 큰 구원이라고 하는 펠리타는 도피, 탈출을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이 이야기는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냥 뭐라 그럴까, 요셉이 총리가 돼서 잘 돼가지고 사람들 먹을 걸 줬구나 얘기하지만 사실은 기근은 하나님의 심판이란 얘기예요. 죽음이란 얘기예요. 그 기근으로부터, 그 죽음으로부터 하나님이 당신들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준비시키신 겁니다. 내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하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먼저 나간 자, 먼저 예비한 왕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 하나님이라고 하는 왕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 요셉의 이 신학적인 진술을 읽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어요. 왜 형들하고 요셉이 다를까? 요셉은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우리는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보면 요셉은 어려서부터 형들하고 달랐던 점이 너무 분명해요. 노예 생활할 때도, 제수 생활할 때도, 왕궁 총리가 있을 때도 그가 흔들리지 않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가 자기 삶을 하나님의 비전에 던졌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는 걸 지금 그가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창세기 42장부터 45장까지 쭉 보여주고 있는 이 계속 반복되는 형들과의 대화 내용을 제가 왜 강조라고 지난주에 얘기하냐면, 우리 이거는 마치 재현일 뿐만 주일 아니라 바둑으로 말하는 준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바둑 치는 사람이 항상 바둑이 끝나면 죽일 수 있는데 죽이지 못하는 말했던 그때 그가 돌아서 다 기억한대요. 그래서 자기가 어디다 뭘 뒀는지, 무엇 때문에 뒀는지, 왜 어디다 뒀는지, 어떤 돌을 포기했는지, 어떤 것을 두면서 둘까 말까 고민했는지, 복귀를 하면서 그 돌 하나하나의 무게에 너무너무 많은 자기의 정신을 쏟아냈다는 걸 기억한대요.
여러분 이 42장부터 45장의 내용이 그거예요. 요셉이 형들과 대화하면서 그는 그 꿈의 의미를 지금 어떤 의미에서 복귀하고 자기 인생을 복귀하면서 꿈의 의미가 뭔지를 사실은 계속 묵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라는 게 꿈의 의미가 아니었다는 걸 그는 복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놓았던 그 돌들 때로는 후퇴하고 때로는 포기하고 때로는 기다리고 때로는 고민했던 그 모든 시간들 그 시간들을 통해서 그는 지금 탁월한 반전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바둑이 우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때로는 고개를 절레절 늘리면서 여기다가 왜 돌을 놨을까? 뭐 때문에 이 돌을 놨을까? 이 돌만 안 놨으면 왜 내가 실수로 이 돌을 놨을까? 또 돌 하나 놓을 때마다 끙끙거리면서 이걸 놔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실 우리가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 실기했다고 생각된 그 돌이 실기한 돌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의 한 수가 됐다는 거예요. 요셉은 자기 인생에 놓여진 그 돌이 감옥으로 갔을 때, 노예로 갔을 때 내 인생은 끝났구나. 내가 이 돌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느꼈을 그 돌이 사실은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신의 한 수였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해할 수 없었던 그 돌이 왜 주님은 굳이 나를 이 돌을 여기다 놓으시려고 하지? 라고 생각했던 그 돌이 내가 볼 때는 버려진 돌이고 의미 없는 돌이라고 생각했던 그 돌이 결국은 하나님의 신의 한 수가 돼서 백성을 살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는 정확했다는 거예요. 그 정확했다는 의미를 그 돌들이 이제 진실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 감옥이, 그 노예 생활이, 그 황궁의 삶이, 그 돌들이 다 하나님이 놓으신 돌이지 신의 한 수였지 결국 실기한 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나는 실기한 것처럼 끙끙거렸지만 결국은 그 돌이 하나님이 놓으신 진실한 돌이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하나님 우리 인생을 어디다 두실지 어떤 돌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놓으실지는 모르지만 결코 하나님은 실기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실기했다고 느껴서 좌절하고 아파하는 거지. 그래서 끙끙거리는 거지.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그런 요셉이 마지막으로 품고 있는 마음이 뭡니까?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형들에게 뭐라 하죠? 6절에도 11절에도 아직 흉년이 5년이나 남았다는 거예요. 아직 흉년이 5년이나 남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내가 총리가 됐어요. 이제 끝났다. 형들을 만나서 애굽에 데려오면 끝났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 5년이나 6년이 남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단순하게 수치 5년만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흉년을 보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수많은 영혼들이 아직도 흉년 5해를 보내야 돼요. 우리 인생이 그런 겁니다. 우리가 잠깐 기쁘고 즐거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앞으로의 생을 보면 어쩌면 여전히 5해 흉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몰라요. 그 5해 흉년의 기간을 버티는 힘은 그 기간 동안 눈물이 별이 되도록 하는 방법은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이 하실 일 앞에 자기 인생을 툭 내려놓는 거거든요. 그게 요셉이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고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여전히 일하시고 있는 증거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묵상할 게 창세기 45장 13절부터 28절에 결국은 야곱의 마지막 고백이에요. 뭐라고 그러죠? 요셉이 살아있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조카도다. 28절의 이 마지막 고백은 야곱의 인생의 최고의 고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야곱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평생을 움켜쥐려고 힘겹게 한 돌 한 돌 놓아가면서 마지막 돌인 베냐민조차도 포기하지 않으려고 했던 그가 모든 것을 딱 내려놓았는데 자기는 이제 다 끝났구나. 실기했구나. 이제 망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돌이 하나님의 신의 한 수였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래서 야곱이 고백하는 거잖아요. 이 고백은 단순히 나 행복해. 이러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로 나는 이제 족합니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군요 라고 사실은 말하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물론 야곱은 요셉이 살아있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얼마나 기뻤겠어요.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아들이 돌아왔는데 그죠? 근데 두 번째로 그가 고백하고 있는 건 결국은 그런 거 족합니다. 하나님 실수하지 않는군요. 나는 요셉이 죽은 줄 알았는데 베냐민조차 나는 다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하나님이 실패하시지 않은군요. 그 22년의 세월이 무의미한 게 아니었다라는 걸 하나님이 여전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셨던 준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죽일 수 있는데 죽이지 못하는 말했던 그때 그가 돌아서 고백하고 있는 거죠. 멋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C.S. 루이스가 그러잖아요. 저 기독교인이 결국은 마지막에 고백한다고. 하나님이셨군요. 하나님이셨군요. 이게 우리 인생의 고백이에요. 매일마다 이 고백을 드리면 좋겠지만 매일 못 드려도 돼요. 하지만 마지막에는 늘 고백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당신이셨군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수수께끼 같고 미완성의 퍼즐 같아요. 다 알 수 없어요. 앞으로 무슨 색깔이 나올지 무슨 일이 튀어나올지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지만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가 되면 얼굴을 맞대보고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 우리를 향한 계획이에요. 그럼 미국의 유명한 사역자 중에 밥소르기라고 하는 분이에요. 밥소르기. 그분은 예배 사역자로 뉴욕의 무슨 펠로우십 교회인데 갑자기 이름 생각했는데 그 교회에서 14년 동안 담임 사역을 했죠. 아주 젊어요. 한 20, 30대 정도 됐을 거예요. 근데 1992년 갑자기 목에 구슬 같은 게 걸렸어요. 명성이 자자했던 찬양 사역자, 설교 사역자가 목에 구슬이 걸렸어요. 갔더니 병원에 갔더니 혹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성대 수술을 했어요. 나이가 아직 한참 젊은 나이인데 수술이 끝났는데 수술이 실패했어요. 성대를 잃어버렸어요. 목소리를 옛날처럼 못 내요. 노래도 제대로 못 나와요. 찬양 사역자가, 설교 사역자가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울면서 목 고쳐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우는데 해결이 안 돼요. 어느 날은 교회가 너무 안타까워서 안식년을 주더라는 거예요. 안식년을 받아가지고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안식년이니까 이제 주일날 이제 다른 교회 다니는 예배 드리는데 도저히 주일날은 예배를 못 드리겠는 거예요. 자기가 남들이 막 찬양 사역하고 설교하는 걸 보는데 가슴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나도 저럴 수 있는데 이런 거지 사실은. 그래서 그때부터 주일 예배를 안 드리고 주일날은 집에서 성경을 보고 묵상을 하고 토요일날만 예배를 드려요. 토요 예배만 참석 해서 보고 나오는 거죠. 그러기를 몇 개월을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집에서 성경을 읽는데 나 지금 뭐 하고 있냐? 이게 뭐야? 이게 인생이야. 그러고 성경을 집어던져. 진짜로 집어던져. 하나님 나 이거 아닌 것 같아요. 도저히 이제 못해요. 기도 안 돼요. 못 참겠어요. 나 예배 안 드릴래. 성경 안 읽을래. 그리고 얘들아 야구 보러 가자. 그리고 일요일날 주일날 야구 보러 가요. 야구장에 가서 처음으로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리고 야구를 보는 거죠.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알아서 하십시오. 전혀 안 좋았죠. 근데 좋아지려고 노력은 했지만 야구장에 야구 앉아서 보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여기 앉아있는 건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아. 성경을 읽어도 답이 없고 야구를 봐도 답이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답답해. 근데 그때 막 감성 소리가 들리는데 마치 스피커를 켜놓은 것처럼 마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자기 귀에 대고 응원 소리가 더 큰 소리로 마귀가 스피커에 대고 소리를 지르. 야, 넌 끝난 거야. 넌 실패한 거야. 하나님 널 버린 거야. 야, 목소리도 안 나오는데 네가 사역을 하겠냐. 하나님 너 같은 애를 쓰겠냐. 넌 끝났어. 막 소리를 지르. 얼마나 크게 그 경기장보다 더 큰 스피커 소리가 들리는데 미칠 것 같아요. 근데 자기 가슴속에 아주 희미하게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게 하나님 목소리인지 자기 생각인지 모르는데 목소리가 들리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위해 있단다. 내가 너를 선택했잖아. 이것 또한 지나갈 거야. 끝난 건 아니야. 단지 다른 곳으로 너를 이끌고 가는 거야. 고민이 돼요. 마귀 소리는 너무 큰데 자기 안에 희미한 음성은 아니라고 말하는데 어느 걸 붙들어야 될지 모르겠네요. 현실은 마귀 말이 분명히 맞는데 하나님 말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경하게 하나님께 그랬대요. 하나님, 당신 뜻이 진짜 나를 포기한 게 아니면 증거를 보여주세요. 내가 한 번도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 안 되겠어. 오늘은 내가 증거를 받아야 되겠어요. 저 야구선수가 야구하다가 이 침볼이 나한테 딱 오게 해주세요.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취소요. 우리 죄송해요. 그런 기도는 주일 아닌 거예요. 취소. 준비하면 나아가길 딱 소망합니다. 취소했는데 공이 자기한테 딱 들어오더라고요. 죽일 수 있는데 죽이지 못하는 말했던 그때 그가 돌아서 이게 뭐냐면 이 사람이 앉은 자리는 공이 올 수가 없는 자리예요. 왜냐하면 1층에 맨 끝인데 2층 난간이 이렇게 생겼을 때 1층에 앉으면 공이 들어올 수 없는 맨 끝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층이 이렇게 내려 있잖아요. 보통 그 공간에서 이렇게 올라가니까 공이 오고 싶어도 여기로는 못 오는 거예요. 밑으로밖에. 근데 자기 앞에 공이 온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는 거지. 그것도 6회였는데 사실은 선수가 공을 쳤는데 공이 딱 맞았는데 2층 그 난간을 딱 맞고 밑에 1층에 그 펜스를 딱 맞고 튀어서 자기 앞에 딱 와서 배를 딱 때리고 자기 옆에 딸한테 무릎에 공이 딱 떨어지는 거예요. 딸이 아빠,
난 내 공이야 그랬더니 속으로 야 그거 내 공이야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거기서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경험을 했대요. 비록 그 기도를 우리도 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지만 그 경험을 통해서 이 사람은 하나님 자기를 포기하지 않았대요. 지금도 여전히 그는 사역자예요. 찬양을 옛날처럼 부를 수 있는 예배 사역자도 아니고 옛날처럼 목소리를 쩌렁쩌렁 설교할 수 있는 설교 사역자도 아니에요. 근데 여전히 그는 지금도 책을 쓰면서 하나님을 사랑을 전하는 사역자로 살고 있어요. 그 사람이 쓴 책의 내용이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의 이야기를 쓰고 계신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이야기를 쓰고 계세요. 다 쓰지 않았지만 지금도 쓰고 계신 거예요. 내가 실기한 것 같고 내가 끝나버린 것 같은 그 순간도 하나님이 당신의 가장 대단한 이야기를 쓰기 위해서 여전히 펜을 놓지 않은 현재의 진행형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렇게 마지막에 글을 썼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나에게 너의 마음을 주렴. 그러면 내가 너의 삶을 통해 시작한 이야기를 마무리할게.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너를 위해 내가 있단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단다. 여러분 이걸 믿으세요. 이랬다는 거예요. 참 은혜롭지 않습니까? 저는 요셉의 이야기가 우리를 향하여 주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잠깐. 마지막으로 이야기 이거 하나만 읽어주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이혜인 수녀님의 글 중에 긴 두레박을 하늘에 대며라고 하는 시를 읽으면서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썼냐면 하늘은 구름을 안고 움직이고 있다. 나는 세월을 안고 움직이고 있다. 내가 살아있는 날에는 항상 하늘이 열려있다.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하늘과 함께 움직이고 있다. 아 하늘에다 나를 맡기고 싶다. 서러울 때는 하늘의 얼굴을 묻고 아이처럼 순하게 흐느껴 울고 싶다. 오늘도 하늘을 안고 잠을 잔다. 내일도 하늘을 안고 깨어나리라. 나의 모든 것 유일한 기쁨인 사랑. 사랑의 말이 소용이 없음을 하늘이 알려주신다. 살아있는 동안은 오직 사랑하는 일뿐임을 하늘이 알려주신다. 하늘은 희망이 고인 푸른 옷을 나는 날마다 희망을 걷고 싶어 땅에서 긴 두레박을 하늘에 댄다. 내가 물을 많이 퍼가도 늘 말이 없는 하늘. 내가 소리로 말을 걸면 침묵으로 대답하는 당신을 부르도록 나를 지으셨으며 나의 첫 그리움인 동시에 마지막 그리움이기도 한 당신은 산보다 더 높은 내 욕심을 여지없이 무너뜨리고 세상에서 치닫는 나의 허영의 불길을 단숨에 꺼버렸습니다. 인간에 대한 일체의 그림도 당신은 거둬가신 뒤에 나는 세상에서 자유를 잃었으나 당신 안에서 자유를 찾았습니다. 당신의 가슴에서 희망을 노래하는 노란 새가 되었습니다. 내용도 좋지만 저는 제일 좋았던 게 긴 두레박을 하늘에 대고요. 우물가 여인은 그 우물에 두레박을 내렸지만 우리는 오늘 우리 믿음의 두레박을 하늘에 대고 하나님께 대고 하나님의 그 하늘의 샘에서 우물을 계속 퍼도 마르지 않는 그 샘의 우물을 마시는 그런 인생. 그게 요셉의 인생이고 우리가 살아낼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힘겹지만 우리도 하늘의 두레박을 내어서 하늘의 물을 마시는 은혜의 백성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런 마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노래 한번 같이 부르셨으면 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면서 다른 것보다 우리가 주님을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이 길이 때로는 분명해 보이지 않고 안개를 지나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의 신의 한 수는 분명히 그 돌들을 통해 말씀하실 거예요. 하나님 쓰신 이야기는 아름다운 결말을 네, 우리 있습니다. 또 주일 준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죽일 수 있는데 죽이지 못하는 말했던 그때 그가 돌아서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서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며 잠깐 기도할 때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도 살게 해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계획, 비전 앞에 이 삶을 내어드리며 보내시는 곳, 두시는 곳, 원하시는 그곳으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해주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가 오늘 요셉의 인생 속에 그가 고백하는 하나님, 그가 믿는 하나님, 그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이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믿고 고백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끙끙거리며 눈물을 흘리며 때로는 실기한 것처럼 아파하며 살아낸 그 시간조차도 하나님 과거의 상처로 머물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치료하신 영혼을 살리신 치료제의 삶을 기억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 신의 한 수처럼 주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심을 믿으며 감사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시선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주님의 시선을 품고 살게 하시고 때로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때로는 다 받아들일 수도 없지만 때로는 너무 힘겨워서 속상한 시간들을 보내며 외롭게 눈물을 흘리며 지새우는 시간들도 있겠지만 주님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을 주시옵소서. 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주일 준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죽일 수 있는데 죽이지 못하고 말했던 그때 그가 돌아서 감사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취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드린 예물을 받으시고 또 우리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요셉처럼 눈물을 흘리며 신음하며 힘겨워하는 시간들조차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고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요셉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요셉처럼 믿음으로 이 삶을 살아내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용서로 화해로 가득 차도록 또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힘겨울 때마다 하늘의 두레박을 내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물을 마시며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그 사랑 그 은혜 증거하며 살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부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날마다 은혜의 두레박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먹고 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함께 하심의 역사가 요셉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작은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